아멘. 따라합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오늘 에스겔서 18장은 속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 중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이런 고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불공평하다. 공평치 않다. 왜 아비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그래서 속담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속담을 만들었느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미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빨이 시립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한다. 그건 틀린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도 맞지만 너희는 거기에 더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어찌 조상 탓을 하느냐? 우리나라 속담에도 안 되면 조상 탓하고 잘 되면 자기 탓하고 그래서 안 되면 무덤까지 막 파헤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러한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3절에 주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아버지 이빨도 실 것이고 아들도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신 것이지 아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빨이 시리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우리 23절 그리고 24절에서 30절, 31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먼저는 따라합시다.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1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면서 4절에도 20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아버지도 범죄하면 죽고 아들도 범죄하면 죽는 것이지 아버지가 범죄해서 죽는다고 해서 아들이 저절로 범죄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아버지도 아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만약에 의인이면은 살 것이다. 누구든지 의인이면 산다는 겁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여기 위에 보면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의인은 반드시 삽니다. 아멘. 의인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은 자, 아버지가 의인이에요.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서 아들이 저절로 의인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에 속하는데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의인이지만 아들이 범죄하면은 그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아들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 중 하늘 향해 강포하여 살인하면은 조금 밑에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13절에 반드시 죽는다. 자기 피값은 자기가 받는다. 그 이야기죠. 14절을 이하에는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악인이에요. 예를 든다면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가장 많은 우상을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가 계속 내려가서 그 후손이 내려가서 저들도 우상을 지어서 망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16대 왕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 또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행했어요. 산당을 다 때려 부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그런데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아들이 의를 행하면, 또 여기 십계명의 그 사랑의 정신을 따라 살면은 그 아들은 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 보세요. 그 후손들 여호와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네 왕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왕들 가운데 의인 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조금 의인은 있었어도. 그래서 각 사람은 각자의 그 범죄에 따라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따라합시다.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요 악인의 악도 자기에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범죄한 영혼은 다 죽으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모두가 돌이키라는 얘기. 하나님은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악인이라도 그 악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범죄한 영혼을 죽을 것이니 돌이켜서 의인이 되라는 이야기. 그래서 21절에 여기 22절에 보십시다. 21절 시작. 그런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범죄한 영혼은 죽으니 돌이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이죠. 멀리 내다보면서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오실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의인이 됩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따라합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제 30절 결론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범죄한 영혼은 죽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24절 이하에는 조금 다른 국면인데, 자,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해요. 그럼 그도 악인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행한 그 의로운 행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과거에는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회개를 합니다. 그럼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의인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의에서 떠나고 계속 악을 행하면 그는 악인이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은, 악을 떠나면은 그가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한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아멘. 그래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각 사람이 행한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아멘. 상급의 심판이냐 형벌의 심판이냐, 이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31절에서 3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거 멀리 제 신약 시대를 내다보면서,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면서 1절에서 이 30절까지 볼 때에 과연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 없이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도덕적인 의인이라도 죄를 하나 범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에 오물이 하나 떨어지면은, 뭐 막말로 배설물이 하나 들어가면은, 오줌이라도 한 방울 들어가면 이거 먹겠어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유럽에서 무덤까지 살면서 하나라도 죄를 범치 않겠습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죄를 어떻게 범치 않겠습니까? 벌써 첫 계명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벗어날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벗어날 자, 이런 만년대 얽히지 말라, 안식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내 옷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 십계명에서 벗어날 때,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계명이에요. 그걸 지켜야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봐라,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십계명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여기 31절 30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족속아, 내가 각 사람이 심판할 때 너희는 돌이켜 뭐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 이제 심판하니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31절 32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뭐요?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악을 버리라.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회개해라. 죄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은 레브라는, 여기 영은 로하르라는 건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새 영, 새 마음 우리에게 주신대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대요. New heart, new spirit을 주신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신약 시대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예수의 피로만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피 뿌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느냐? 마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래야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에 피 뿌림을 받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야 돼. 여러분 가정 모든 식구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엄마도 손주도 어린아이도 전부 다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마음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뿌리, 뭘 뿌리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마음에 피를 뿌려야 돼. 두 가지입니다. 그 피를 뿌릴 때 죄 사함 받고, 피를 뿌릴 때 어떻게 됩니까?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자,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처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즉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피를 뿌리고, 회개하면은 영이 born again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만 태어나면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따라합시다.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만 태어난다. 부모로부터 한 번만 태어난다. 죄인이죠. 그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신의 죽음 플러스 둘째 사망의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다시 한 번 born again을 해야 돼.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럴 때 그는 한 번만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 한 번만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예수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확실하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요즘 밥이나 먹고 다니니? 공부 잘하고 있니? 직장은 잘 다니고 있니? 백날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네가 거듭났냐? 네가 의인이냐? 예수 믿고 그거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그거 확인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마음의 핏부림을 받고 3절 1장 3절에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남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핏부림, 영의 거듭남,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에베소 2장 1절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결론을 내립니다. 곳곳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1절에도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 23절에도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것을 기뻐한다. 아멘. 30절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32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의인 되게 해서 범죄한 영혼은 죽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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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